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이렇게 인사하겠는데요. 사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7절에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그릇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보석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런데 그냥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떨어지면 깨집니다. 그리고 비싼 그릇도 아니고 흔한 그릇입니다. 싼 그릇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질그릇,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수많은 다양한 그릇들 속에 저 끝에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그것도 실수해서 떨어지면 다른 그릇들은 뭐 안 깨지는데 질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가장 수많은 좋은 그릇들이 많은데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금그릇에도 담기고 은그릇에도 담기고 보석그릇에도 담긴 게 아니라 질그릇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 수많은 그릇들 가운데 가장 귀한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귀한 그릇이 아닌데 그 안에 담긴 보물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때문에 이 질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보배는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가장 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요,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제도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게 성화로 그려져 있는데 그 성화 그림에는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 예수님이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분이야. 그 문이.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셔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돼서 같이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야, 내가 너 같은 수준의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서, 우리 마음문을 여는 것을 너무 기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값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래 모습이 값지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인생이 값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값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를 보면 질그릇이에요. 나를 보면은요, 비교해보면은 비교할수록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 안에 어느 날 예수님이 녹화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자꾸 집중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질그릇과 같은 나를 그릇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진짜 능력의 삶, 지혜로운 삶은요, 나를 자꾸 묵상하고 나에게 자꾸 집중하는 것보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사시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는 안 되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 뭐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네.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뭐 약속도 어기고, 나는 죄도 범하고, 나는 뭐 헌신하겠다고 하고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있고,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한없이 많고, 나는 부족함이 한없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네요. 떠나지 않네요. 오래 참아주시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디서 진짜 가치 있게 되고, 어디서 진짜 빛나게 되고, 어디서 진짜 능력 있게 되는 거냐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질그릇과 같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어서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을 능력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 있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기 고린도서 4장 7절이 그거잖아요. 8절 9절에 이런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포위를 당했는데 문제로, 실패로, 아픔으로, 죄악으로, 사악함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실제는 쌓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잖아요. 벌써 낙심하고 포기했을 텐데 낙심하려고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세상 수많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에서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 내 인생이 버림받고 짓밟힘 당하고 끝날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이런 역사가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한 강사님이 탈북하셔가지고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강사님이 이렇게 자기 인생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그분이 자기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뭐 돈 많이 버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고 나의 상처를 치유받았다. 나는 예수님 믿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힘을 얻었다. 내가 인생의 삶 속에 받은 엄청난 그런 상처들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더 많았다. 이런 고백을 이분이 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인생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거꾸로 뛰림을 당했는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망하지 않는, 고난이 고린도후서 1장에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역사를 체험했고,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삶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2절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들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세시고 계신다. 두 랩돈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봅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자랑하듯이 헌금했습니다.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요, 여기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은 돈을 헌금했다라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들은 부유한 중에 풍부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이 드린 이 2랩돈 동전 2개는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 그래서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데요, 찢어지게 가난한데요, 먹고 사는 거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는데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어렵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그것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돈이 없어도 좋은 줄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돈 말고도요, 좋은 것 사람들에게 줄 것을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능력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그 성경의 부르심을 보면 크게 2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인 자녀로 부르셔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다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요. 자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응답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은혜로 자녀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자기들이 무슨 공로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태어납니까? 태어나는 거는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무슨 공로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뭐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그 값을 하나님이 다 지불하시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들을, 자녀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날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12 제자 일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랬죠.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일꾼 임명식을 1차로 하고 또 계속 12월 달에 계속 또 헌신을 받고 1월 달에 또 여러 부서들 또 임명을 합니다. 뭐 교사들 임명은 아직 안 했고요. 남성교구, 여성교구, 이제 그 교구장이나 구역장 임명도 1월 달로 이렇게 미뤄져 있고 여러 이제 그런 미뤄져 있는 그런 임명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셔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자기 역할 안 하는 지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지체만이, 어떤 부분이, 지체의 어떤 부분이 죽은 부분만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지, 살아있는 지체는요 다 자기의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고유의 역할을 하려면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체가 지체 역할을 감당하려면 다른 지체와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3년 동안의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는 모이는 것보다도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하는 그런 것들에 3년 동안 길들여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교회의 모습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일하는 거는 영광이고 축복인데요,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렵냐면 사탄이 공격을 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왜냐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봉사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시 여기고요, 막 더 요구하고요, 내가 뭐 그따위로 일하냐고 그러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깊어서 막 섬기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봉사를 시작했는데 사람 때문에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자꾸 실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냐면 때려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봉사는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봉사해 주세요, 어디 이렇게 헌신해 주세요, 그러면 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받은 상처가 커서. 근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성경대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에 넘어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6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일하는 그 대상자들을 공격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는데, 사탄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얘기하면 딱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안 듣는 거예요. 교회 무조건 다 싫어, 다 나빠. 이것으로 딱 그냥 무장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예. 내가 교회 다녔었는데 상처받은 게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실망한 게 있어. 상처받은 게 있어. 나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경관진이 돼가지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에 태양의 빛이 찬란하게 비쳐도요, 눈을 감아버리세요. 거기에다가 손으로 눈을 덮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찬란한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치고, 아무리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의 빛이 비쳐도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내가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빛이 차단된다면 뭐예요? 사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이 만일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는 대상자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견고한 지식에 진, 그 견고한 경험에 진, 그 견고한 그 상처의 그 짐들을 깨뜨리고,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도 공격합니다. 나에게도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기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격이 있느냐면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열심히 헌신했어요. 열심히 헌신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희생을 했고 값을 지불했고, 그래서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나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러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일꾼들에게 어떤 공격을 하냐면, 네 자신을 드러내라.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5절에 뭐라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가리었으면 어떤 사람에게 가려졌다 그랬죠? 3절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음이 가려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어서 여러분 그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이미 받아들여서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도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이 가려지면 안 돼요. 복음은 누구에게 가려졌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도 복음의 빛이 가려지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 구원의 복음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복음은 구원하는 데만 역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속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어. 어쩌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 사람들이 난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는 건데 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낙심이 되는 일,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한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네 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내가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강건해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성도끼리 문제가 있거나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서 어떤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그 사람만 변화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계속 실패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다 바꿔 놓으시고, 바꿔 놓으신 다음에 그 위에 나를 올려 놓으시고 이제 일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쫙 다듬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일할 그런 그 대상자들인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렇게 일하기 편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여러분을 딱 세워 놓고 자, 이제 일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일하냐면은, 환경은 막 소용돌이치고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 속에 우리를 딱 들어가게 해놓고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 다 정리해 놓고, 다 사람들 변화시켜 놓고, 다 환경들 다 다스려 놓고 그리고 일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찾지 마시고요, 나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힘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요, 여전히 복음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항상 문제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내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아도 옳은 것을 주장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럴 때 복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내 어려움 받아주세요. 하나님,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질그릇이고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힘이 큰 능력을 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전파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필요한 고백,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가 사역하는 그 사람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 여러분, 내가 사역한 거에 대해서 내가 사역한 상대들이 내 뜻대로 변화 안 돼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 나에게 중요한 거는요, 충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청직에게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주인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이 하라고 한 거를 충성스럽게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그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것을 전파하고 또 뭐를 전파하냐?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의 종의 자리에 가서 서는 거야.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인데 무슨 내가 너의 종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는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종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딘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모든 일에 처신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연약하면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보배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3층천 낙원에 갔다 온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몸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그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탄의 사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도록 없애도록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응답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쪽으로 응답을 안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요, 너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그래 내가 건강해서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냐면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응답한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살게 하는데 그 연약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서울 종로 5가에 여전도 회관에 우리 부목사님과 성도들과 다녀왔어요.
가나에 있는 우리 임철순 선교사님, 이제 그 종로 5가에서 가나 글로벌 인재 대학을 설립하는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거길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오실 거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가야죠. 예, 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토요일은 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주일 준비하느라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오전에 제자 훈련하고 점심 먹고 곧바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녁 늦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고, 뭐 서울에 가는데 완전히 그냥 밀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근데 갔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교회에 사역이 중요한 게 있어서 못 가요. 그리고 못 가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갔어요. 왜 갔느냐면, 제가 선교위원장을 할 때 가나에 갔었거든요. 36시간 걸려서 가나를 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같이 보고 함께 했어요. 길거리 전도도 나가보고, 교회들도 다 탐방하고, 교실에도 들어가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한 40-50명 되는 선생님들에게 또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그거 가보니까는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학교를 성경적으로, 마치 교회처럼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요, 모든 신입생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영접하게 하고, 모든 교사들 다 제자 훈련하고, 완전히 성경으로 가르치는 정말 위대한 학교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거기 학생들이 그 가나에서 아주 그 성적 잘 나오고 정말 교육을 잘하는 학교로, 아주 명문 학교로 소문이 나고, 그런데 계속해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가나를 변화시키고, 가나에 정말 그 가나 땅을 복음하고 가나 땅을 건강한 그런 그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일꾼이 필요한 걸 느끼니까 대학을 세워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 건축, 학교 건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200억을 잡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가나 정부에서 인가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런 일을 하면서 물질이 많이 필요하니까 후원의 밤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사역이, 가나에 다녀가서 그 모든 사역을 본 저로서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이 대학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우는 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한데, 힘든데,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간 거예요. 가겠다고 하고서 일이 진행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의 그 일이 아프리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을 통해서 되는데, 아프리카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새가족실 그 공간이 아프리카 마음 사무실이에요. 거기 아프리카 마음이라고 써 있는 명패 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프리카 마음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그 모든 거기에 대한 서류와 도장들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다. 근데 그 도장 필요하다고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 도장도 어제 다 갖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후원 약정서라든지 후원 헌금 이렇게 봤는데 헌금함이 필요한데 없다고.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헌금함 그 무거운 거 낑낑 메고 들고 간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고생 많이 했죠. 들고 갔죠. 그러면서 거기서 다 하는데, 어쨌든 어떤 모양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고 돕고 싶어서.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4장 6절인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쫙 빛을 비추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요, 어두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죄를 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나에 가서 직접 보고 그래서 그걸 그 가치를 아니까 토요일 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그곳에 달려갔다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직분을 받고 그 일이 힘든데 교회 직분을 받지 않고 봉사를 안 하면은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그러면 좋은데 왜 내가 또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왜 내가 봉사하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일, 사탄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로 부르셨고요,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 몸을 그릇으로 삼고 가장 보배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내 자신 안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진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계속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2024년도 한 해도 믿음으로 함께 잘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